다윗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고난과 역경의 거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며 환난과 시련의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자신의 내일을 열어가는 삶을 살았던 승풍파랑의 삶의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는 다 뒤로 던져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념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모든 건 다 던져놓고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오면서 너무 기뻤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추며 뛰놀았다고 사무엘하 6장 16절과 역대상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는 우리에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품었던 사랑의 일념이 그대로 주어져서 우리도 일념 통천을 이루고 어떤 거센 파도나 바람이 불어와도 이기는 승풍파랑의 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다윗은 감사의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8절로 9절에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다윗은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게 되든지 어떤 때를 맞게 되든지 항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바로 시편의 내용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귀한 것은 다윗의 시가 전부 다 감사의 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시를 지은 환경이 대부분 극심한 고난과 환난의 환경 속에서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념으로 사랑해서 일념으로 감사했던 사람 또 한 사람이 욥입니다. 바울도 하나님만 사랑해서 감사의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자족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일념을 고백하며 자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며 일념 통찬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의 일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명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며 노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 마음에 어둠이 없고 항상 즐거움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지혜나 용맹을 자랑하지 않았기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그는 다른 것으로 대하여 나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성호를 자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죠. 그래서 성전 미문 옆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일으킬 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자랑하며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을 구하거나 다른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일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찾는 일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11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노래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다윗의 일념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떼를 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양떼를 쳤다고 사울왕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어느 전쟁에서나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봤기에 승리를 계속 이룹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아는 위대한 자각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에 다윗의 분명한 자각이 나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다윗의 삶은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우리도 2025년에 모든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일념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며 삶으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마지막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는 일념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일념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법도를 기억해서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로 15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어놀면서 뭘 고백합니까?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윗은 진정으로 여호와의 법도를 일념으로 기억하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여러 차례 만났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에다가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손대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면서 주님 손에 맡긴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법도를 일념으로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일념 통천을 이룬 믿음의 본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법도를 기억하여 지켰던 다윗은 자기의 왕위를 잇는 솔로몬에게 역대상 22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일념으로 바라보고 그 법도를 일념으로 지킬 것을 간증적으로 교훈합니다. 우리도 2025년에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급도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도록 합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의 삶을 이루고 누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25년 무서운 국가적인 풍랑을 만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감사의 일념으로 삽시다. 일념으로 그 성호를 자랑합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능력만 구합시다. 일념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의 법도를 기억하여 지킴으로 일념 통천을 이루어 승풍파랑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갑시다.